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이것을 어떻게 풍년으로 바꾸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좀 상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굴곡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인생 그래프를 그려라 그러면 이렇게 일자로 그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저도 이제 상담을 전공했기 때문에 상담을 오래 했는데요. 상담하면서 너의 오늘 하루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라. 감정에 한번 그 높고 낮음, 어느 때가 가장 높았고 어느 때가 가장 낮았는지를 한번 적어봐라. 이렇게 제가 아이들한테 상담할 때 물어봅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이요,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똑같아요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장 행복한 시간은 점심 시간이겠죠. 그때가 가장 그래프가 높이 올라가요. 근데 가장 싫을 때 아침에 등교하기 전, 막 7시, 8시 아니면 이제 하교하고 와서 학원 뺑뺑이 막 돌면서 그리고 집에 돌아올 때 가장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인생에는 분명히 오늘 말씀처럼 풍년의 때가 있어요. 그래프가 막 올라갈 때가 있어요. 좋을 때가 있어요. 행복할 때가 있어요. 근데 또 흉년의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풍년 때 곡식들을 징여놓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감정을 막 소비하는데 그치지 않고 내실을 기하는 거예요. 잘 될 때요. 왜냐면 어려울 때는요, 내실을 기할 수가 없어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지금이 조금 풍년 같아요 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동안 무너졌던 영역들을 회복하고 내실을 다시 한번 다 잡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풍년일 때가 어느 때일까 묵상하다 보니까 성경 말씀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생각났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때, 이럴 때가 아마 풍년의 인생을 살고 있을 때입니다. 아프지도 않아요. 하느님마다 잘 돼요. 행복해요. 이런 사람은 지금 풍년의 때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하면서 잘 사는 때를 말하고 있어요. 반대로 인생 흉년의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이때는 있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을 뿐이지 다 돌이켜보고 되짚어보면 반드시 이런 흉년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쇠잔합니다. 뭘 해도 피곤해요. 그 다음에 범사가 불통합니다. 뭘 해도 안 돼요. 그리고 육신이 피곤하고 힘들고 아픕니다. 병을 얻기도 하고요. 또한 병 때문에 정말 내 인생을 마무리하는 순간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뭘 해도 행복하지 못할 때를 우리는 흉년의 때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때입니까? 풍년의 때입니까? 아니면 흉년의 때입니까?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네, 할렐루야. 반반이 들리는 것 같아요. 내 귀가 좀 이상해서 그런지 몰라도 네, 대부분 물어보면 똑같아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도요, 항상 뭐 풍년 때가 많다고 얘기하는 사람이나 흉년 때가 많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어떤 사람들은 풍년을 즐기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가장 어려운 흉년의 때를 지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교회에서는요, 주의 안에서는 내가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좋다고, 내가 지금 풍년이라고 너무 좋다, 행복하다라고 얘기할 때 그러지 못하는 흉년에 있는 사람한테는요, 그것이 상처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아픔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주 안에서만 자랑하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랑하라. 그 외에는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제가 알기로도 수많은 성도들과 수많은 청년들이 지금 풍년이 아니라 흉년의 때를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툭 건들잖아요. 울음바다가 됩니다. 툭 건드면 하소연들이 나옵니다. 괴롭고요. 소리를 지릅니다. 왜요? 지금 풍년의 때가 아니라 흉년의 때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룻기에는 정말 귀한 메시지들이 많습니다. 정말 다른 성경에서 볼 수 없는 짧지만요, 너무 짧지만 그래서 빨리 읽으면 뭐 정말 몇 분 안에도 읽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짧은 그런 성경이지만 우리에게 주는 다양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거를 3주 동안 여러분들과 하나하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풍년과 흉년에 대한 이야기들 좀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가뭄, 흉년, 이것이 어디서 왔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지금
흉년의 때를 맞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먼저 선행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원인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신다는 전제하에서 보면요, 이 흉년 또한 이 풍년도 다 숨은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숨은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식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내 방법대로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뭐 시간이 약이니까 그냥 견디면 되겠지. 저도 오래 봤더니요, 오래 지나도요 안 끝나요. 더 힘듭니다. 왜요? 그거는 주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모든 인생의 문제의 답은 주님의 방법,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가장 온전하고 빠르게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풍년의 삶이란 어떤 삶일까? 아마 가장 근접한 성경의 내용 중에 하나가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즐거워서 그냥 시간만 정해놓고 가끔씩 보는 것이 아니라 주야로, 다시 말하면 24시간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함을 말미암아 그는 어떤 복을 받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뭘 해도 잘 되는 거예요. 형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불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안 되는데 또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복 있는 사람은요, 잘 되는데요, 다음 날도 또 잘 되고요, 하루에도 잘 되는 것들이 계속 손만 대면 잘 되는 거예요. 만나면 잘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났는데, 나를 만났는데 나 때문에, 내가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복이 만나는 사람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최소 45%의 행복을 전수받는데요. 그 친구의 친구, 다시 말하면 그 친구는 나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친구의 친구가 15% 정도의 행복을 나눠 가진다는 심리학적인 그런 발표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내 복이 전달된다, 전달되지 않는다,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통하여 복이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찬양 불렀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과 함께 사는 삶, 그런 삶이 바로 형통의 삶이고 우리가 정말 원하는 풍년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말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풍년의 삶을 막 누리고 있는데, 목사님 왜 저의 삶은 이럴까요? 왜 저는 이렇게 안 풀려요? 저는 언제 풀려요? 왜 저는 하는 것만 다 안 되고 왜 이렇게 우울하고 왜 이렇게 안 행복한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오늘 말씀을 잘 새겨 듣기를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길 원합니다. 아멘. 인생의 흉년은요, 왜 생기느냐?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제를 만났을 때도 원인도 이거지만 그렇게 풀어나가는 방법도 이 사람은 똑같아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을 뿐더러 혹시 물어보더라도요, 답을 내가 정해요. 기다리지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 다시 말하면 성경적으로 풀어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맘대로, 자기 맘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 인생에 흉년이 온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원인 찾지 마십시오. 저것 때문에요, 저 사람 때문에요, 내가 이 회사를 만나가지고.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면요,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을 맞이한 회사가요, 복을 받을까 안 받을까요? 받게 된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연구해서 결과를 내놨다니까요. 그럼 복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요, 15%씩 몰려보십시오. 그러면요, 10명이 안 돼서 그 회사는요, 엄청난 복을 받게 되는 것이 기성사실이에요. 근데 왜 믿는 사람이 많은 교회와 학교와 나라와 직장이 이렇게 안 되는가? 그거는 교회를 다닐 뿐이지 복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형통한 사람, 다시 말하면 풍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왜 그렇다고 했어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 때문에. 잘 말을 안 들어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말을 안 듣고요,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말을 안 들어요. 다 안다는 거예요. 다 경험해봤다는 거예요. 이거 좀만 지나면 나는 해결할 수 있다고 어디서 생기는지 모르는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에게 이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너 정말 급하지? 너무 급해요. 너무 애달아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요 안 힘들어요. 왠지 아세요? 주님은 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급한 거 누구예요? 우리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주님 더 급한 것처럼 우리는 여겨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기다리세요. 섣불리 도와줘가지고 부정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보다는 철저하게 힘들고 외롭고 흉년의 삶을 견디면서 하나님께 나온다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 기다리는 것을 선택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다린다고 답이 해결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는, 말씀 안에서는요, 주 안에서는 절대로 통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약이 아니라 빨리 이 원인을 파악하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께 구해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 흉년의 삶을 마감 짓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선한 삶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거. 우리 이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회개하는 삶. 회개하는 사람. 내가 철저히 나의 죄를 자복하고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도록 몸을 돌이켜 유턴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방향을 찾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 시간이 약입니다 하면 하나님 찾지 않아요. 왜? 그냥 좀 견디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요, 이 원인과 이 해결 방법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그분께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어떤 예배예요? 바로 이런 금요 기도회 같은, 새벽 예배 같은 기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모든 시간들이 바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싫어해요. 기도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런 사람들은요, 흉년에서 풍년으로 바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흉년 속에서 소망 가운데 기도의 길을 찾는 사람들 있죠. 오늘 여러분들처럼. 그런 분들은 반드시 흉년이 끝나고 풍년이 오는 그런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대표적인 가정으로 오늘 룻기는요,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보통은 우리가 보아스나 룻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더 중점적으로 볼 겁니다. 그것도 다음 주 이야기할 거예요. 오늘은 실제로는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나가려고 합니다. 나오미가 거의 주인공입니다. 룻기 1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룻기 1장 1절. 자, 자막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자.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 한 절에요, 어마어마한 많은 이야기들과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첫째로는 남편 엘리멜렉이라는 남편이 나옵니다. 그리고 부인 나오미라는 부인이 나오죠. 그리고 자녀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1절에는 안 나오지만요, 그 뒤에 보면요, 그대로 제가 설명한 것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렇게 그들의 이름들을 거론했던 이유가 뭘까? 옛날 유대 사람들은요, 이름을 그냥 짓지 않아요. 장명서 가서 짓지 않습니다. 이름은요, 반드시 언약 있는 계명, 언약 있는 약속 있는 그런 말씀을 근거로 그 사람의 인생을 그 이름에 담아둡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약간 익숙한 단어 없으신가요? 엘리멜렉. 그치, 엘리 맞죠? 엘리.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라고 외치셨잖아요. 엘리. 그게 무슨 뜻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멜렉이라는 뜻은요,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단어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멋있는 이름이잖아요. 왜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너는 평생 나를 왕으로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라는 것이 하나님이 엘리멜렉에게 세워줬던 그런 뜻이었어요. 그리고 나옴이라는 뜻은요, 기쁨, 희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이름이 가진 두 사람이 가정을 꾸렸으니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기쁘고 화평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화목하고 얼마나 풍년이 가득한 가정이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의로운 가정에 흉년이 찾아왔을까요? 이것은요, 사실은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생각해 봐야 될 것이요, 개인적인 이유 때문일 수 있지만 시대적인 이유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혼자 살 수 없어요. 나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나라와 함께 해야 되고요, 가정과 함께 해야 되고 공동체와 함께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요, 나 혼자 독불장군처럼 신앙생활 절대 못해요. 좋은 목사님 만나야 되고요, 좋은 동역자들 만나야 되고요, 좋은 말씀을 만나야 되죠. 좋은 교회를 또 만나야 돼요. 그만큼 하나님은요, 역사하실 때 개인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공동체 또한 그 나라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마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에게 흉년의 삶이 왔던 이유는 그들의 개인적인 문제도 물론 있었지만 그 시대적인 문제가 분명하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가? 2절에 보니까요, 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뭐 에브랏 사람이라는 거는 잘 모르겠지만 유다와 베들레헴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베들레헴의 뜻이 뭐죠? 빵집. 그래서 여러분, 그 빵집이 흉년을 맞이해서 텅텅 빈다고 생각해 보세요. 빵을 사러 갔는데 이렇게 막 빵집을 갔는데 거기에 빵이 없는 거예요. 어떨까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힘듭니다. 힘들게 왔는데.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분명히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빵이 있어야 됩니다. 먹을 게 있어야 돼요. 풍년이 그들에게 맞아요. 근데 풍년이 아니라 흉년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게 좀 의미가 있냐면요, 신명기 11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자막을 제가 준비해 달라고 했거든요. 자막을 따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과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신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뭐 위에는 뭐 좀 좋은 말 같지만 잘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좀 유심히 보면 천수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 우리가 물을 만들어내고 공급해서 얻을 수 있는 물이 아니라 하늘에서 비가 내려져야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천수답, 하늘에서 물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땅, 내가 책임지는 땅, 그래서 책임지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어디에 있다? 이 땅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땅을 그들이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잔될 수가 없어요. 잘못될 수가 없어요. 풍년이 아니라 흉년이 올 확률이 없는 그 땅입니다. 근데 왜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을까? 여러분, 그 힌트가 1절에 있어요. 다시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기 힌트 발견하셨습니까? 힌트가 뭐예요? 그렇죠. 너무 훌륭하십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우리는 그때를 뭐라고 얘기하죠? 사사기라고 얘기합니다. 사사기 하면 어떤 말씀 떠오르죠?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의 문제일 수 있지만 그 시대상,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던 시대예요. 그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가 성경 곳곳에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 맞나?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땅 맞나? 할 정도로 이방 나라보다 더 악질적이고 하나님의 싫어하는 것은 골라서 하는 그런 악이 가득한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때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흉년은 자연재해겠습니까? 그냥 흉년이 올 때가 되니까 흉년이 왔겠지 이럴 때예요? 아니에요. 생각보다 이스라엘이, 제가 가본 이스라엘은 날씨가 거의 분명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아니에요. 비가 오든지 비가 안 오든지 날씨가 다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때 흉년이 있다. 뭐 비가 안 올 시기에 비가 안 오는 것을 흉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제가 얘기했죠. 이스라엘은 몇 가지 날씨가 있다고요? 두 가지 날씨예요. 반년은 비가 안 옵니다. 근데 반년은요? 비가 올까 안 올까요? 비가 와요. 우기입니다. 근데 흉년이라고 말할 때는요, 비가 와야 될 우기 때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년 365일 비가 온다 안 온다? 비가 안 와요. 이 땅이 어느 땅이라고요? 천수답. 위에서 비가 내려져야지만 그것으로 먹고 그것으로 농작물들이 자라는 그 땅이에요. 근데 1년 360 비가 안 왔다? 그 땅에서 곡식이 자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굶어 죽는 거예요. 이런 저주. 그때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죠? 아, 우리가 하나님께 뭘 잘못해서 하늘의 물줄기가 막혔구나. 우리가 눈치채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요. 사사기 시대에는 이것이 너무나 어려웠어요. 정말 실컷 두들겨 맞고 다 죽고 나서 그제서야 주님 도와주세요. 또 주님은 궁휼하시니까 도와주시잖아요. 또 잘 먹고 잘 살 쯤 되면 또 내 마음대로 행해요. 그러니까 또 실컷 두들겨 맞고 죽을 때쯤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 또 주님께 도움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사사시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폐하고 얼마나 정말 난리, 그런 무질서한 그런 시대였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요, 징계로 흉년을 내렸다라고 신학자들은 판단하고 있어요. 흉년을 통해서 자기 멋대로 사는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악하다? 악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비를 내리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11절까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왜 징계하실까? 왜냐하면 7절에 보니까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라고 되어 있어요. 8절은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따라합시다,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복 받기만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절대 나는 하나님 앞에 매맞지 않을 거야 라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새겨드립시오. 여러분들이 친아들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지 못한 성도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건들지 않으세요. 제가 정말 많이 얘기합니다. 청년들 아실 거예요.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너희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점검해 봐야 된다. 하나는 너무나 거룩한 완벽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든지, 아니면 나 그렇게 살지 않는데 왜 내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지? 그건요, 하나님도 사단도 포기한 인생인 거예요. 사단은요, 딱 보면 알아요. 아, 쟤는 가만 놔둬도 나와 함께 지옥 갈 사람이야. 쟤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아. 쟤 회개하지 않아. 깨닫지 못해. 그러면요, 사단도요, 건들지 않아요. 시간 낭비하지 않아요. 놔둬도요, 지옥 가는데요. 근데 만약에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마음에 근심함이 있는 거예요. 요즘에 청년들과 성령이 계시는 증거를 외우고 있는데요, 성령님의 근심하심을 내가 이신전심으로 깨닫는 거예요. 이번 주에 나눔하는데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되게 근심이 돼요.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해도 별로 문제가 없었는데 이 일을 하니까 마음이 막 찔리는 거예요. 불편해 목사님.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축하해, 네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야. 이제서야 드디어 네 안에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고 자리매김하시는 놀라운 증거야. 이걸 잃어버리지 마. 또 놓고 가지 마. 이런 얘기를 요즘 나눔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풍년과 흉년을 떠나서 정말 여러분 성령님의 근심하심과 채찍질하심과 질타하심과 여러분들 깨우시는 그 음성이 들려주시면 큰 소리로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친아들 맞아요. 친자식 맞습니다. 사생자가 아닙니다. 그 사생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친아들 맞아요. 근데 만약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도 기도하지 않는데도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여러분 긴장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11절 말씀이요.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요. 잘 새겨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내 서견에 옳은 대로 살면요. 반드시 어느 순간에 뭐가 온다? 흉년이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 예언이 아니고요.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이미 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귀한 것이요. 이미 우리 선조들이요. 믿음의 선조들이 다 모델링을 했어요. 우리는 그것을 답습할 필요가 없습니다. 깨닫고요. 그 길을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옳은 길을 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걸 알면서도 따라가는 사람이요. 정말 무식한 사람이고 정말 바보 같은 인생들이에요. 그런 인생 살지 마세요. 왜 또 이런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그거는 말씀이 내가 들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아까 집사님 말씀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게 해주세요. 제가 이 기도가 왔거든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해달라고. 나의 인생에 흉년이 이렇게 찾아왔다는 것이 해석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징조, 하나님의 책망이라는 것을 깨달아지면요. 우리는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가게 돼 있어요. 기도의 자리에 찾아오게 돼 있어요. 말씀을 읽게 돼 있어요. 그런 삶이요. 흉년이 끝나고 풍년을 맞이하게 될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흉년 가운데 인도하신 이유,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를 찾으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광야로 우리를 모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너의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 해답은요. 사막은 아무것도 없죠.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 그 도움을 어디서 받으라고요?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한테 받으라는 그 시험장, 그 지침서와 같은 그 훈련 장소 같은 곳이 광야, 즉 여러분들 지금 경험하고 있는 흉년의 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흉년의 때는요. 다시 말하면 고난이 우리에게 뭐다? 축복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허밍버드라는 새와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있어요. 너무나 비교되는 새인데요. 이 허밍버드라는 새는 윙윙 날아다닌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 허밍 하는 험이 있죠. 그러니까 얘가 지나가면요 이런 식으로 뭔가 날개짓 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이름이 허밍버드라고 지어졌습니다. 우리말로 우리 한국에서는 이 새를 벌새라고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벌새는요 작은 새예요. 약 길이가 6cm도 안 되는 작은 새인데요. 정말 1초에 약 한 50에서 70회 정도의 몸을 비비면서 날개짓을 한다고 해요. 그렇게 죽어라 날개를 하다가 그의 수명은 4년 남짓한 인생을 살다가 죽는다고 합니다. 반면에요 알바트로스는요 엄청나게 큽니다. 90cm 이상이 되는 그런 거대한 새예요. 그는요 날개를 피면요 무려 3.5m나 되는 어마어마한 새입니다. 근데 그 새는요 그 새의 주특기는 뭐냐면 그 새의 특징이 뭐냐면 약 수명이 80세 이상 산다는 거예요. 이 허밍버드와 비교하면 너무나 엄청나게 길게 장수하는 새입니다. 왜 그럴까? 많은 학자들이 연구했어요. 그는 힘을 아낀다는 거예요. 없는 데다 힘을 쓰지 않고 그가 그 큰 날개를 펴서 하늘을 날 때요 무려 99%의 바람을 이용하여 그가 날아간다는 거예요. 허밍버드처럼 자기 힘으로 날개를 펴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죽는 인생이 아니라 99%는 바람을 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힘을 쓰지 않아요. 그냥 그 안에서 우아하게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중국에는요 그의 우아한 자태 때문에 그의 이름을 신천옹이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살아가는 그 두 새 중에 저는 성도는요, 주 안에서 바로 이 허밍버드가 아니라 알바트로스 같은 인생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바로 허밍버드처럼 내 힘으로 살려고 아둥바둥하다가 4년밖에 못 살고 허망하게 죽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영역들요, 99% 아니 할 수 있으면 100% 하나님께 의지하여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삶을 오래오래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인생이 흉년이 들었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삶에 무너진 영역들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 나에게 뭘 알게 하기 위해서, 그거 너가 하는 거 잘못된 거야, 그것이 무엇인지를 나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내 삶에 흉년의 삶을 허락하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그것을 발견했다면 다른 것 하지 않냐고 주님께 돌아와 회개하여 이 은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시간이 좀 갔지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흉년이 왔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풍년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두 가지로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압으로 내려가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가정이 흉년을 딱 만나니까 그거 어떻게 했어요? 고민하지 않고 성경에 기도했더라, 단을 쌌더라, 하나님께 물어봤더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어느 성경책에도 써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환경을 보고 여기 있으면 죽겠구나, 내가 모압으로 가야 살겠구나 라고 자기의 땅을 버려두고 모압 이방 땅으로 내려간 거예요. 단순히 국적을 옮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땅이란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거주지가 아니에요. 단순히 나의 재산, 즉 우리처럼 땅 투기해서 나의 재산 얼마인가 이런 개념도 아닙니다. 바로 따라합시다. 유업. 이 땅은요, 유업이에요. 내가 잘해서 얻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보고 나에게 명령하시고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테니 너는 나의 뜻을 이루렴 하고 나에게 명령하신 그것이 바로 땅이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땅, 내가 잘 먹고 잘 살 때는요, 풍년일 때는요 내가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요, 나 죽기 살기 바빠요, 나 지금 이렇게 살면 죽어요, 내가 나에게 유업, 사명 필요 없습니다. 나는 살 거예요. 난 살려고 나를 살릴 수 있는 잘 먹고 잘 사는 곳으로 나는 가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평안해요, 기뻐요, 찬양합니다 라는 가정이요, 흉년이 딱 오니까요 그의 신앙이 와르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여러분을 시험하시기 위하여, 달아보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이 풍랑을 일으키신다, 흉년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들처럼 낙오하지 마시고요, 변질되지 마시고 끝까지 견디시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반드시 어디를 가면 안 된다고요? 모압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에서 은혜 받고요, 은혜 받고 나니까 막 회복이 돼요, 잘 돼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복이 있는 사람이 되니까. 그러니까요 자꾸만 눈을 또 세상을 돌리는 거예요. 한번 나가볼까? 한번 나가서 한번 즐겨볼까? 나가서 내 인기를 한번 누려볼까?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방한통수처럼 교회에서만 인정받는 것이 나가서 나의 멋짐을 뽐내볼까? 하고 교회를 통해 주셨던 유업, 땅, 사명, 명령, 비전을요 그냥 버려두고요 떠나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직도 흉년에서요 헤어나오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흉년에서 죽어간 사람도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만약 이들 가정도요, 주님, 왜 주님을 섬겼던 우리 가정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습니까? 그랬다면요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아니야, 너희들 때문이 아니라 지금 이 사사시대, 이 시대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 너희들 어떻게 해야 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럼 그들이요 모압으로 안 갔을 거예요. 힘들어도 그 땅을 지키며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함께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요 묻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 시대가 지금 어렵습니다.
더 위험한 거 뭐냐면 이렇게 어려운데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많은 성도들이 돌아왔어요. 하지만 이거는 안 돼요. 만약 이게 맞다면요, 하나님께서 이 진노를 멈추셨겠죠. 평화를 이루겠죠. 근데 왜 이 어려움을 계속 지속하셨을까요? 지속하고 있으실까요? 그건요, 아직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잔이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잔입니까? 따라합시다. 기도의 잔. 더 크게 기도의 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잔을 채워야 돼요. 그때서 비로소 우리나라의 이 흉년이 지나가고, 따라합시다. 풍년이 임할 것이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고 크게 일어나서 돌아가야 합니다. 어디로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룻기 1장 6절 7절을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요, 이 나오미가 좋았던 거 뭐냐면, 나오미가 물론 그 안에서 잘못했어요. 남편이 죽습니다. 갔는데요, 모압 땅 살기 위해 갔는데 남편이 죽어버려요. 그럼 여러분 어떨까요? 그 당시는요, 죄송합니다, 여성들이 사람 취급 못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경제활동 못했고요, 혼자 살아본 적도 없고 살 힘도 없어요. 멸시천대 받습니다. 근데요, 남편이 죽었으면 이 나오미가 누굴 바라봐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아, 우리가 기도 안 했지. 아,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 혹시 상하게 한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잘못했어 하고 돌아가야 돼요. 두 아들 데리고. 근데 성경에요, 그리고 뭐라고 나왔냐면, 그들이 모압 여자를 며느리로 맞이하였다라고 됐어요. 그 아들에게 그 모압 여인을 장가들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남편을 의지한 게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뭘 의지해야 돼요? 세상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나도 베들레헴 사람이 아니라 모압 사람처럼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합니다. 무려 10년을 그렇게 살아요. 많은 사람이 이 10년에 속습니다. 목사님 보세요, 나 이렇게 사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벌 안 받아요. 여러분 보세요, 10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 여러분 10년은요 복의 시간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인내의 시간이다. 오래 참음의 시간이다. 주님은 참으세요. 하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십니다. 결론의 때가 있어. 이 10년의 때가 있다고요. 10년 딱 기다렸는데 이 나오미와 자녀들이 아직 정신을 못 차니까요, 두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요, 순식간에 그 가정에 과부가 3명이 돼버린 거예요. 남편이 없어서 못 사는 사람 3명이 살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근데요, 너무나 감사한 게 6절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6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한번 앞에만 읽어봅시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어떻게 했다고요? 듣고. 왜 베들레헴에서 안 들었던 그 소리가, 10년 동안 안 들었던 그 소리가 왜 아들을 다 잃은 그 순간 들렸을까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그때라도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흉년의 때, 가장 어려운 때, 하나님이 종을 통하여 보내주신 말씀을 통해 보내주시는 그 말씀이 들립니까? 그건 여러분, 왜 지금 주셨어요? 이게 아니에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라도 내가 깨닫고 돌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오미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났어요. 뭐 한 거예요? 가려고. 그냥 앉아가지고 아유 듣고 너무 좋았어. 일어날 생각이 없으면 그냥 듣고 누워있어요. 퍼져 있어요. 근데요,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로 돌아오려고 해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온다.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절대로요, 이 흉년을 만났을 때 세상으로 가면 안 됩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절대 세상 가시면 안 돼요. 주님께로 더 가셔야 돼요. 그리고요,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겼다면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라고 믿고 어떻게 한다고요?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기도의 자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을 먹는 거예요. 기도할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취하지 않으면 절대 기도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돌아오려 했다. 돌아온 거예요. 마음만 먹은, 자세만 취한 게 아니라
그냥 제스처만 취한 것이 아니라 직접 뚜벅뚜벅 베들레헴으로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흉년이십니까? 어렵죠. 어려워요. 그래서 찾아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답을 드리겠습니다. 룻기를 읽어보세요. 특별히 1장 말씀을 통해서 내 흉년이 어떻게 풍년이 되는지를 발견하시고요. 절대로 어디로 가지 말라? 모압, 세상으로 가지 말라. 그리고 하나의 말씀을 들어라. 들었으면 일어나라. 일어났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유턴, 회개. 그것이 이 흉년의 삶을 끝내고 풍년의 삶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